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갈급할 때, 간절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하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 이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방금 전에 떠나신 것 같거나 아직 그 장소에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은 심정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누군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잘 할 수 있겠다 싶은 그 상황이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들리면 그 소리에 우리는 귀가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돌파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시원하게 응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의심을 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흥회에 참여했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들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집 앞에 전망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가 뽑혀서 뒤뜰에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무가 뒤뜰로 심겨졌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네. 왜 못 믿으십니까? 네.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왜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해서 제가 그 나무를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습니까? 뒷뜰로 가셨습니까? 있나 없나 보려고 앞뜰로 갔죠. 의심했군요. 나무를 보고 싶었으면 뒷뜰로 가셨어야죠. 앞뜰로 가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겁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이게 될까? 하고 의심을 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의심했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의심했던 것 한 번만 물려주십시오. 한 번만 물려주시고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숨을 쉬듯이 내 영혼의 들숨과 날숨이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요, 기도는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삶이고 미래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이상의 삶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섭섭하고 석연치 않은 것은 답답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구하는 대로 주실까요? 구하면 다 이루어지실까요? 찾으면 찾을까요? 두드리면 열릴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안 구해도 주실까요? 찾지 않아도 찾을까요? 두드리지 않아도 열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의 책에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은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 모두 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까? 캐나다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교회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했던 마을인데 술집이 들어와서 혹시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문란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술집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술집은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술집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까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말하고, 교회는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판사가 나중에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될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구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함과 누림은 공식적인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구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이죠. 우리는 열심히 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사람들 구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때는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이 약속,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죽도록 충성하도록 만들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면 왜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구할 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할 때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필요할 때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어떤 필요가 생길 때에 가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 성취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한 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 기도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의미 없는 말의 반복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믿고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라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떡을 줍니다. 혹시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떡을 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줍니다.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줍니다. 구하지 않아도 떡을 줍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굳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이 관계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독이 되든 흠이 되든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겁니다. 우리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달라는 다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해주신 분이라는 그 칭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역시 하나님 최고, 역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의미라면 좋은 것의 의미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그 책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있을 때 로저 그린웨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12년간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한 번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 행색이 너무 초라했고 또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아주 꾀지지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3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한 채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해서 집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굶기도 하면서 흘러 이 마을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저녁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너무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 아이에게 그냥 한 끼 음식만 주고 다시 돌려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웨이는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고 가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린웨이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내 딸과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고 내린 결론은 이 아이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마친 후 그 아이에게 그린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집은 네 집이야. 여기 있는 건 네가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 네가 혹시 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네 아버지야. 필요한 게 있다면 항상 나에게 말해. 내가 너 도와줄게. 아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린웨이에게 한 번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아이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 구했다가 거절이나 당하면 또 쫓겨나게나 한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아이는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린웨이가 돌아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 말했습니다. 신발끈을 구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구한 게 아니었죠. 얘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생에서 드디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나에게 구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어서 그래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는요,
돈 많고 유능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는 행위인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구해도 되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아서 쇼핑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뛰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큰 장난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거 너무 비싸니까 좀 다른 거 갖고 와. 그랬더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막 일그러지면서 막 투덜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사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하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다른 것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커. 부피가 커서 안 될 것 같다. 그 아들이 또 둘러대면서 투덜거리며 가져다 놓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이게 전부터 꼭 가지고 싶었던 건데 이것만은 꼭 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딱 보기에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좋겠네 라고 사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 작은 것을 들고 손에 쥐고서 아주 신나게 좋아하면서 뛰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돈 많은 옆집 아저씨와 함께 쇼핑을 갔다면 어땠을까요? 마음대로 골라도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신나게 뛰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마도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주저주저하는 그 마음으로 간신히 하나 골라왔는데 야 그거 너무 비싸 다른 거 골라와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서야 아들이 그렇게 때를 쓰고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이 때를 쓰거나 아버지가 거절하는 모습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이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스스럼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는 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도 실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조율이다. 악기를 튜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 관계다. 시편을 보면 탄식하는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인은 탄식을 고백하다가 끝에는 결국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시선과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탄식만 흘러나왔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순간 고통과 괴로움의 시선이 평안과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로 밑줄 긋는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 서로 잇대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대로 된 것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